네, 지금 요즘 시절이 어때요? 우주에 사람 보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네, 여러 가지로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도 호황이고, 지금 뭐 경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뭐 먹고 사는 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무언가 모를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이만희를 믿든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김건희 씨는 천공에게 네, 의지하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존재가 우연이다 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네.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 과학은 어떤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건데 이 물질 가운데 어떤 성질들이 있잖아요. 네. 물리의 법칙도 있고 생물 쪽에서는 그 생물의 세포의 DNA 같은 걸 통해서 그 자기의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미생물에서 생물로 진화하고 그 생물이 어떻게 변화돼 가면서 뭐 사람도 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과학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여러 우주의 질서들 가운데서 우연히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이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겸손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저도 뭐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진화론이든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네, 그런 과학적인 사고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 말이 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도화지에게 쓱 그어진 의미 없이 그냥 실수로 그어진 선처럼 그런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힘이 세면 살아남는 거고 힘이 약하면 도태되고 소멸되는 것이고, 그냥 그게 당연한 섭리고 뭐 그게 내가 자연의 일부로서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소멸되어 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고, 네. 다만 우리가 어떤 그런 윤리와 도덕을 포기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자연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은 어떤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본능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은 뭐 당연한 순리처럼, 특히 여러분들 그 사파리 같은 데 가면 그런 세계잖아요. 약육 강식의 세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날파리가. 우리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정말 찰나에 불과한, 네, 불교용어지만 찰나. 그 찰나가 상대적으로 보면 뭐 1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정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예. 물론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몸뚱아리야 뭐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죠. 땅으로 돌아가고 어떤 물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양식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 몸뚱아리는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모양새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면 왜 이런 과학적인 사고가 일반화된 21세기에도 사람들은 신을 의존하려고 하는가? 신에 의존하려고 하는가? 왜 종교적인가? 과학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작용쯤이 될 것 같아요. 벌레들이나 뭐 이런 파리나 모기들도 잡으려고 이렇게 가면 막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하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발달해도 이 거대한 우주의 섭리랄까 순리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서 어쩌면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윤리와 도덕보다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윤리와 도덕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대결. 이걸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약간 좀 다른 문제, 결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딱 요만큼인 것 같아요. 네. 뭐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연히 사라져 가고 잊혀져 가고, 뭐 그거는 뭐 과학적인 사실이죠. 어떤 우연에 의해서 존재했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뭐 어떤 진화도 이루겠죠. 네, 진화라고 하는 것이 뭐 다윈의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요즘 얘기하는 진화론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든지 뭐 중력이라든지 뭐 양자역학, 요새는 또 양자 물리학이 또 대세기도 하고,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얻은 몇 가지 결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발명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은 과학적인 진보를 이뤘지만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은 만약에 중력이라고 하면 왜라는 게 들어가요. 중력을 발생시키는 그 원천이 있을 텐데 그 원천이 되는 물질이 왜 그런 성질을 가졌는지, 네. 그리고 생물학에서도 어떤 세포가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DNA든 어떤 물질이든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왜 이런 반작용이 있는지, 그냥 그런 일련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했을지 몰라도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한계가 아마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뭐 자연의 물리 법칙이든 우리의 존재든 간에 어떻게 존재하고 왜 존재하느냐,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 뭐 중력이든 뭐든 그 세기가 각 행성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그런 현상이 어떤 힘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냥 추론만 우리가 가능할 정도일 뿐이겠죠. 그냥 단순히 중력에서 뭐 중력이나 어떤 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측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있지만 왜 그런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물리적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켓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그 물리의 법칙을 이용한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냥 전체 우주의 어떤 작은 한 부분만 우리가 알고 정보에 대해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알아차린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지,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들도 애써 밝혀보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왜라는 질문 앞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힘의 원천이나 어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 아마 그 힘, 또 어떤 에너지, 작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우리가 인류가 우주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현재까지 이 과학의 발달을 이만큼 이루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정말 우연히 빚어진 그런 존재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물이냐,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존재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찰나의 우주의 긴 시간에서 봤을 때 찰나에 일어난 어떤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존재지만,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연히 빚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힘,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사람인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를 괜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어려우면 어렵다고 좀 질문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뭐 이래나 저래나 이 물질 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의 파트로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적어도 현재 이 순간에는 분명히 그런 겁니다. 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의 내리고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과학적인 어떤 사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이런 삶의 일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멸을 하든 말든 그거 추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겪는 감정들이 뭐가 있어요. 뭐 기쁨도 있을 수 있고, 행복함, 또 슬픔도 있고, 상실감도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어떤 주체로서, 실존적인 어떤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네, 말이 너무 어렵죠? 실존적인 사람들이다. 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아기가 낳고 뭐 이런 거 다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우연일 것이냐, 그런 걸 차치하고 적어도 지금 내가 눈뜨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존재가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이 존재 안에서 이 현재의 그
그 존재감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 내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지점이에요.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들의 말처럼 어쩌면 우연히 그어진 존재로서 어느 순간 자연으로 회귀해서 그냥 우주의 한 일부로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잊혀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은 실제한다는 것이죠. 이 실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또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날벌레 한 마리가 아주 신경을 쓰이게 하네요. 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할 것이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처지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야 결국에는 우리가 만족도 할 수 있고 어떤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비 올 때 그 우울한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우울한 듯한 그 감정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센티멘탈하게 왠지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고. 네, 그래서 모든 감정들도 결국에는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꼭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힘들고 쫄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이해할 때 비로소 희망을 붙잡고 오늘 이겨내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삶을, 이 현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살이처럼 오늘 왔다 내일 가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물론 하루살이가 가벼운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생명이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 현재라는 이 순간을 내 온 몸과 마음이 살아내는 거예요.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현재의 내 감정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신의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창조의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이 증명될 수 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좀 그냥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구절로 돌아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좀 짧고 그렇지만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 보면 뭐 유튜브 같은데 뭐 영혼이 뭐 카메라에 잡혔다 뭐 이러는데 대부분은 아마 그냥 조작된 영상일 테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이런 현상이 진짜 있는 것일까? 이 정도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영혼은 단순한 어떤 물질의 성질이나 물리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랄까, 인간성, 나를 나되게 하는 어떤 고유한 어떤 내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어떤 고유한 힘이랄까, 작용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데카르트 아시죠?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이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그 철학가들이 참과 거짓,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원론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흑백 논리로 이 세계를 바라보던 때의 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특히 유명한 플라톤도 굉장한 이원론자의 뭐 우두머리죠. 네, 이데아의 세상이 실제 세상이 그건 가짜다. 세상을 이렇게 흑백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 서양 철학에서는. 데카르트도 이제 그런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데카르트가 고민한 거는 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어떤 이론 같은 걸 보면 허상일 수 있고 다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물도 그렇고 뭐 흙도 그렇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물리 현상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데, 끝내 이 데카르트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 있고 이것은 허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그 마무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플라톤의 말처럼 이것이 허상이고 이데아에 가면 진짜 무언가가 있는 것인데, 적어도 이 현재의 내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경험하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 자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저 우연이거나 신기루 같은 소멸되는 어떤 우리 동양에서는 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없을 무. 모든 것이 다 무로 수렴될 만한 이 세상이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진짜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데카르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생각하고 인지하는 주체인 나의 육신이야 언젠간 죽고 없어지고 하는 거지만 이 몸은 무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과학에서는 뭐 진짜 어떤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있어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랑 같은 거, 사랑이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물질 세계의 그 관념으로 봤을 때, 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건 증명할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수한 물리의 법칙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자연 현상들이 있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고 왜 이런 힘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힘들이나 과학의 법칙이나 관성이나 어떤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나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런 것들의 존재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셨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물질 세계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탁 그려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틀 안에 가둘 수가 있겠어요. 과학을 넘어서는 그 어떤 힘, 어떤 작용, 이 영역까지 넘어가야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저 우리가 이런 사랑이 됐던 어떤 감정이 됐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뿐인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는 주체인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만 살아있는 이 현재, 지금의 나는 내가 무언가를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하는 나는 실존하는 것이다. 존재다. being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말을 하든 잠을 자든 시끄럽게 떠들든 노래를 하든 이 존재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냥 우리 몸이 뭐 단백질이 얼마고 물이 몇 %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물이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뭐 육신이 됐던 어떤 물건이 됐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존재론에 대해서는 과학 가지고는 턱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로서 어떤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으로 빚어질 수도 없는 이런 인간성, 도덕과 윤리, 사랑, 신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화하고 관념이 아니라 어떤 대상화해서 뭐 하나님이 이런 존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협소한 신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걸 열어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이 우주의 물리 법칙을 만드셨는지 사실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조금씩 깨달았을 뿐이지만 그 이유까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증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온 어떤 창조 설화라고 얘기해요. 신학에서는. 근데 이제 창조 설화라고 하면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말을 하면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설화가 맞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안에서도 그 창조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두 번이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창조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세계관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되었고 첫째 날 뭐가 되고 둘째 날 뭐가 되고 이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사실 그 어떤 메타포 뭐라 그래요? 은유, 파라독스, 비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왜 이단이 되냐면 문자 하나하나에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정리해 보자면 현재의 나 무언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doing하고 액션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뭔가 하여간 우리가 하잖아요. 숨을 쉬든 뭘 하든 그 하는 그런 존재인 나 doing하는 doing하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내가 이게 원고를 좀 쉽게 풀어서 써야 되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나름대로 좀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또 실존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면 과학 공부도 해야 되겠죠. 네. 과학을 모르고서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어떤 물리의 법칙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법칙을 다 무시하고 창조는 말이야 첫째 날 이렇게 되고 둘째 날 이렇게 된 거야. 예. 그 뭐 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밤을 만들고 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해가 있으면 당연히 그늘진 곳이 있고 밤이 생기는 거고 동시에 생기는 건데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미 우리의 존재는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존재로서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현재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과학적인 사고도 우리가 필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과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그냥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소멸되고 도태되는 이러한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법칙에 그냥 노출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다른 게 그거잖아요. 윤리와 도덕이 있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어떤 과학이든 물리법칙이든 또 자본이든 정치든 그것들을 떠받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용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 생명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이 물질 세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면서 우리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뭐 물리법칙에 따라서 그냥 아니면 이 우주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방조가 아니라 방임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는 그냥 많이 아기를 낳고 그냥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라. 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귀한 존재로서 서로 대우하고 모든 생명을 그렇게 똑같이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찍어 누르고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과학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네,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뭐 재화가 됐든 자본이 됐든 사회 정치적 역량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종합해서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나를 의식하고 그 나를 마주하면서 내 존재감을 이해하는 거.
그러면서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순간, 이 시간, 바로 현재, 프레젠트, 선물이란 뜻이기도 하죠. 예전에 우리 류전 전사님한테 선물해준 책이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현재를 선물과 같이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하나님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런 사랑의 의미라든지 또 인간됨의 문제라든지 윤리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거지만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존재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번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돼버리는 것이고 우연히 빚어진 어떤 그냥 흔하디 흔한 산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사람과 짐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종이장 하나 차이라고 하잖아요. 천재와 바보도 사실 악마와 천사도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차이에 따라서 악마가 되기도 하고 또 천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구수 십수를 했어도 서울대 나왔으면 뭐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있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천공 같은 사람한테 길을 묻고 자기 존재보다는 엉뚱한 걸 묻고 엉뚱한 답을 가지고 사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이걸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저 생존 본능만 남아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취할까? 하면서 그런 추태를 우리에게, 전 국민에게, 또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 사유를 통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사유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과학책도 읽고 또 시사에 관련된 것들도 정보도 좀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과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고 결국 이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시각이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거야. 이거 믿으면 안 돼. 막 하면서 배척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과학적인 어떤 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또 조회 리더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리더쯤 되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보다 이제 선배가 아니 리더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나아야지 아프다고 교회를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기 뭐 간증 같은 걸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뭐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아침에 게다가 보일러까지 고장나서 찬물이 나왔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교회로 올 수 있었다. 과학적으로 보세요. 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경험했으면 뭐 어떨 거야. 그게 일반화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과학은 일반화할 수 있는 사실의 근거하는 거잖아요. 일련의 사건이 일정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고서 과학적으로 중력은 여기서 이만큼 작용하고 이만큼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이 정도의 관성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물리역학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어리석은 비과학적인 상태에서 그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도 중요하고 이 시사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통찰력, 과학과 종교와 철학을 어우르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가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오래 기도하고 교회 잘 나가고 성경책을 단순히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막 필사를 몇 번 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더 평안해지고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성경책도 읽고 문학도 읽고 비극, 희극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책들도 읽으면 좋고 그래야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이나 정보나 자본이나 권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잘 다루어서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과학 얘기도 하고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몸과 마음이 강해지고 멘탈이 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건강해서 피지컬이 막 수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가난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해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웠죠 오늘은? 네, 어려웠는데 저도 이거 빨리 말씀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오늘 어렵지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노력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없죠? 네, 있으면 끝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